작년에 이어 제가 이번 중국 선교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안정혜, 탈북자입니다. 부모, 남편, 한 명 있는 아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 다 굶어 죽어 지금 이 지구상에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듣고 아주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3년 전에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이번에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의 강의를 맨 앞에 앉아서 적어가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집중하여 듣고 매 시간마다 은혜 받던 자매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졸지도 않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여기서는 30분만 설교해도 졸음이 자꾸 오죠. 설교를 못하니까 졸음이 오는 것 같아. 좀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왜 그들은 어렵고 힘든 형편 환경 속에서도 하루 종일 들어도 안 졸는데 우리는 30분을 못 참고 졸음이 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왜 졸음이 오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어디 내 생각, 내 정신이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받아서 적진 않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도 또 없고. 그런데 그들은요 다 꼼꼼하게 받아 적어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니까요. 그들과 우리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 같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요. 죽을 고비를 넘겨 북한을 나온 지 17년이 됐는데 그동안도 발각될 두려움에 그냥 숨어서 겨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제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믿음을 갖게 했던 큰 밑거름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여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수를 만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멋진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으로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이유 없이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믿음다운 믿음의 터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소화시키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 있잖아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걸 보았죠. 그러면서 칭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렇죠?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상호간에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남아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줄을 아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기쁨에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옥중에서 석방이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표현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간곡한 부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가 27절이에요.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잖아요. 한 정신, 한 뜻 또는 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정신은 성령 안에서의 같은 생각, 또 한 마음은 예수를 믿는 같은 마음, 그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쓰고 힘써야 될 일이 많죠. 생활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건강에도 힘써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써야 될 일도 많지만, 근데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생명 얻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그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쓰고 애쓸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죄와 허물로 온갖 세상 관점에 취해 지옥으로 가르고 있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애써야 된다는 일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오뚜기 알죠? 이렇게 탁 치면은 넘어졌다 쓰러지는 오뚜기. 톡 치면은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톡 건드리면 예수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입만 열면,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입술을 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을 닫아요. 찬양도 안 불러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전혀 평생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자들이 참 많다라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 대화를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은데 몇 시간씩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 이야기, 영혼 이야기, 생명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1순위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고난이 있던 시대에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순결한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오늘날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 성도들, 이 시대 교회는 겉으로는 거대해졌고 화려해졌지만 본질, 사명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찌 말해 줄지 정말 감히 부끄러울 정도로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겨우 본질을 잃어버리고 겨우 명맥 유지용으로 체면 시대 정도만 하고 있을 뿐, 예수 만난 기쁨 사라졌어. 예수 만난 구원받은 감격 사라졌어.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사라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그랬는데 나 못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안 할랍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려는지 신앙으로 살 마음들은 있는지 말이야. 없어.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 그런 것들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들이 참 많고요. 벙어리가 되어서 말하기 싫어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런 현대교인들이 참 많은데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 누군가의 애쓰고 힘쓴 덕에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속에서 끌어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거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제 결단, 제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울은 가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다.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할 일이지, 목회자가 할 일이지, 사명받은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는 일은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적인 명령인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서 그 말했잖아요. 절대적인 것이다. 물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 방해거리는 항상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방해, 또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녀가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바울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고난이 많았고요. 저 역시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참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블라인드를 빼꼼히 열어보고, 분명히 사람이 있어. 빼꼼히 열어보고서는 그냥 문을 안 열어줘. 그런 문전박대를 당한 적도 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예 말도 하지 못하도록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거절하면서 모욕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지극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알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졸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28절 보세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도무지 두려워 말지니 이것이 실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라고. 방해자들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적자들이나 방해자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이지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방해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뿐이 아니죠.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또한 받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이지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않고 따라다니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손님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가고 싶은 것도 못해, 할 말도 참아야 돼.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고난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신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19절부터 23절 사이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4차례나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딴 것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말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때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야 당연한 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내 욕심,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건 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이를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하고 편하고 안정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것이.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딴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지만요, 기독교는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저에게 던진다면, 나 그렇다면 예수 안 믿으랍니다. 나 그렇다면 기독교를 떠날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도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인류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요,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이렇게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 온 인류를 다 포함시킨 얘기예요. 인류를 위해 창과 못에 찔림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상함, 신성 모독죄라는 징계, 짐승의 뼈가 박힌 채찍,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어림잡아 170, 80파운드 몸무게가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그 고통, 가시면류관 때문에 몸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찔려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상한들 감이 오겠습니까마는 손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냥 난리 법석, 적은 일도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안절부절, 자존심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조그만 마음의 상처만 받아도 그거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싫어하거나 편하고 쉽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신앙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그런 내 모습 부끄러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고난과 핍박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고 고난과 핍박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일취월장 만사 형통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손바닥 안과 바깥쪽이 있고 달이 있으면 태양이 있듯이 흑색이 있으면 백색이 있듯이 믿음 생활에는요 행복과 감사도 있지만 행복과 감사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뒤따른다는 것, 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고 신앙생활하면 편해. 이건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어디까지가 고난이고 어떤 것까지 고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아주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커다란 건 뭐예요? 죽는 순간의 그 긴박한 상황까지 모든 것 포함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100% 예수 이름으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손해봐야 하는 모든 순간들 상황들이 바로 내게 다가온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칼 앞에 선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방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처럼 말이에요. 그런 형편에 처하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쉽게 마주치는 일들을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감당하려는 것,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믿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의심이 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간다니까. 의심이. 바울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하고 있으니 곧 내 안에서 너희가 본 바요 이제도 또한 내 안에서 너희가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핍박, 어려움.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 밖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이 지금.
결국은 바울도 그들의 모습을 상황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교회 생활합니까?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고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병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병보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받을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도 핍박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소개할게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과 바꿀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았어, 내 주장이 맞았어, 내 뜻이 저 사람의 뜻보다 괜찮았어. 언제든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의 주인공이 누구야? 나잖아. 나 뭐든지 나였지만 그러나 인생은 경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숱한 종류의 고난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알아지고 배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80세 다 되신 분이 설교 CD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장로님에 비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헛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결국 믿음과 고난은 필요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오히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믿음 성장 있을 수 없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고난은 싫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이지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쫓겨다녔잖아요. 동굴에 숨었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최악의 형편 고난 순간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 아픈 수분 많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서.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인내함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그 멋진 삶,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다면 바라옵기는 고난이 와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승화시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